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 시간 좀 확장해서 말하면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 계절, 시대와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이 시대를 경영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게 믿어지는 게 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하고 계시구나,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인식을 주시기 위해서 질서와 조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지혜를 이 시간의 개념에 심어 놓으셨죠.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는 출산할 때까지 그 시간, 계절이 사계절이 넘어가는 그런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스를 수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의 모든 대소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순간 죽을 때에 관한 묵상과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남편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숨을 안 쉬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거 펌핑, 입에다가 펌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려고. 잠깐이었지만 한 30초, 1분 잠깐이었지만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태어난 아이가 낳았지만 시름시름 앓고 죽일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날 때가 있지만 죽일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염두하고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6살 때, 7살 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왜 사나?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좀 여러분 과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왜 사냐?
이거를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해명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살아가는 건가? 죽을 건데 어차피. 개미를 죽으면서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허무해요. 누르면 죽고, 모기 요즘 모기 많잖아요. 탁 허무하잖아요. 이거 뭐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면서 왜 우리에게 유한함을 주셨나?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1절을 제외하고 7절이 더 추가가 되죠. 7절 한 절마다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7번을 2번 14번 반복을 하죠.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이 때에 관한 이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야고보서 말씀에, PPT에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고난 당할 때 뭐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당할 때 도박하고 게임하고 만취해서 너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뭐 하라고 하신 걸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래요? 끝까지 쾌락과 자기 즐거움에 매몰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기도하게 되고, 똑같이 즐거워해도 쾌락으로 세상 탐닉으로 부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 우리의 삶의 시간과 생활과 생명과 일상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면 주의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눠 놓으셨어요. 낮과 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계절과 날과 해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우겨도 계절과 낮과 밤과 날과 해가 여전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규칙적이고 질서적이고 조화롭고 그 하모니가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만물의 지문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중국에서 비가 오게 하려고 뭘 떠뜨리고 화학 변화를 해도 일순간이지 그 뒤에 오히려 더 강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절에, 날씨에, 시간과 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거죠. 조금 개선할 수는 있고 대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해와 달의 간격,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하여 파도가 밀고 들어오고 밀려 나가고, 해의 강렬함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고 저기압을 통해서 물이 내려치고, 이러한 모든 현상을 징조로 쓰신다는 거예요. 뭘로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나 보다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부어 놓는다, 뭐 자기네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밝히 알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날씨, 계절,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날씨는 뭐 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우산 가지고 나오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의에 흉배를 붙이고 나온 분 있습니까? 겨울에 부츠를 신고 나오는 분 있어요. 눈이 많이 온다고. 근데 복음의 신을 신고 나오긴 합니까? 우리가 내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면, 그 시간을 향한 지금 순간, 시간, 지금 상황을 향한 육적인 분별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씨를 분별할 줄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씨를 그날 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해와 달과 지구의 모든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하면 날씨가 어떻게 진행될 게 우리가 예견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날씨가 더운데 반팔 입어야 되겠다, 날씨가 좀 이러니까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분별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분별과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 자기의 이득과 유익만 취할 줄 아는,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 비방하며 부모는 거역하며 감사는 사라지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는 없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하는 그 시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날씨가 아이고 컴컴해졌다, 비 오겠다,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옆에서 막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 막 작동되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 하나님 미워하는 게 막 일어나요. 싫어하는 게 막 일어나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기 사욕을 따라 사람을 택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여기 와보세요. 이게 뛰어납니다. 이것만 구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물질이 구원이다. 명예가 구원이다. 학벌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부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배워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어른들 30, 40명 사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건강하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면 건강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몸이 왕성하고 건강하죠. 오히려 건강하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출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우리가 계절이 춥다, 덥다, 습하다, 건조하다, 폭풍이 올 것 같다, 벼락이 칠 것 같다, 우박이 내릴 것 같다, 새싹이 돋을 것 같다, 잎이 떨어진다, 열매가 맺는다, 이 모든 시간과 계절은 하나님의 좌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질서이고 하나님의 조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그거는 지금 동쪽에서 해가 뜨지 서쪽에서 해가 뜨지 않는 것처럼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너무나 비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계절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의 눈으로,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순종의 때인가 연단의 때인가 볼 줄 알게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주님이 첫 부교육자 생활을 안양에서 6년 정도 할 때, 아, 지금은 순종의 때구나, 이걸 알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 동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랬잖아요. 교육전도사님 24살에 갔으니까 얼마나 그때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대학생이고 왕성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렸지만 음성이 분명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와, 얼마나 힘든데. 아니, 하고 싶은 게 막 이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민들레 영토 아세요, 여러분? 민들레 영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8명을 데리고 갔어요.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왜 애들을 카페에 데려가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깝게 해요? 혼났어요. 난 거기 가서 교제 나눈 건데. 그러면서 무릎 꿇고 조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저희 목회 철학을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때라고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순종. 순종이 정말 내가 내 이치에 맞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이 순종의 때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언제는 한번 연단의 때였어요.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지금 연단의 때라는 거예요. 연단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연단은 뭐를 이루게 해요? 소망을 이루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바로 뭐냐면 캐릭터예요. 우리의 성품을 이루게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장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왜냐? 그건 나를 오물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나쁜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순종의 때가 필요하고 연단의 때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훈련의 때로 쓰시고 언젠간 결실의 때로 쓰십니다. 결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겸손의 때예요. 결실이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게 즉각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순종과 연단의 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6년, 7년, 10년, 20년, 40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타임의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몇 년이 걸린대요? 400년이 걸리는데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몇 년이 걸린대요? 70년이 걸리는데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 100년짜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100년짜리지만 하나님의 수천 년 역사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그리스도냐? 그거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깨달아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은 왜 2000년을 넘나들어 계획을 하시는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왜 수천 년 지나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넌 네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래요. 넌 네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래요. 내 마음에. 그리고 인간이 그러면 믿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의 예언 속에서, 예언서의 성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전 AD와 BC를 가르친 그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특별히 무슨 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은 우연히 일어나요. 그날을 기점하여 일어나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이 기점이 돼서 오늘날까지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는 역사의 정중앙을 어떤 날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는 날,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날이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송세월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일로 끝나요. 역사의 주관자 정중앙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정중앙에 들어오실 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때로는 400년, 70년, 12년, 120년, 일주일, 열흘, 하루, 어떤 건 하루짜리가 있고 열흘짜리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 충만 받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더 지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열흘 더 있다가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때로는 길지 않아요. 그걸 길다고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짧게 여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간과 만남과 경영과 관계를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것,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 사람의 만남, 그 시점, 마침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물론 요나서 같은 데서 보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모든 마침,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길 수는 없죠.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이제 집을 새롭게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때가 됐다 이거였어요.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중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고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시간을 멈추시기까지 해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태양을
머무르게. 물론 사람이 고정 자세로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시간을 뒤로 가게도 하세요. 물론 사람이 과거로 백투더 퓨처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천문학자들에게 얘기하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그게 말이 되냐?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해 그림자가 어떻게 뒤로 갈 수가 있냐? 이렇게 해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위치에 서에서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 따라. 근데 그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경영자, 시간의 소유권자가 맞습니다. 그걸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시점과는 특별한 시점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루를 하루로 살지만 주님은 하루를 천년의 시간처럼 이렇게 잘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하루를 천년으로 보면 몇 배가 된 거죠, 이게? 365 곱하기 1000 하면 5천만, 몇십만 배로 보시는 거죠. 몇십만 배. 하루를 몇십만 배, 몇백만 배로 쪼개서 보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순간 죄가 쓱 지나가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하루를 천년처럼 분석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났다라고 여기지만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400년의 예언은 누구에게로부터 성취가 되는가? 400년이 지나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 착고의 다리를 채워지고 감옥에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죠? 400년. 요셉의 기준으로는 몇 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작전에 이제는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의 때 들어와야 하고 번성해야 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은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요셉을 쓰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요? 때가 이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오늘은 2장 4절 한 절만 준비했지만 2장 4절, 7장 6절, 7장 8절 여러 번 예수님은 항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때가 명확하게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인식하셨어요. 요셉이 감옥 들어갈 때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몰랐죠.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형님들에 대한 분노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왜 나를 다 잊어버렸냐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겠죠. 내가 꿈을 해몽하여서 나가게 된 그 사람은 왜 날 잊어버렸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그 누구를 향한 원망과 그 누구를 향한 비방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고 수많은 죄인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주관자,
정중앙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 차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참해. 우리는 이 구절을 짧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주로 아브라함이라는 다윗이라는 어떤 한 사람으로 건지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건지시고 하던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 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때 하나님의 시간표 정중앙 자리가 찬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전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다음 구절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박국 선지자도 묵시에 정한 때가 있으니 반드시 응하게 되는 때가 있다. 하박국 시대로부터 마가복음 시대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겠다 하시면서 그 시점을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살게 되면 능력이 발생합니다. 황급해지지 않고요, 유연해질 수 있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금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날 매일매일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날씨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만큼 말씀으로 예견하여서 준비하시고 깨닫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